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오늘 봉독해 드린 12절 말씀부터 우리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모든 군대를 모으고 큰 전쟁을 예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서로가 도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전쟁에 얼룩진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서 1차, 2차 세계대전은 지구상에 가장 참혹한 상처를 남긴 것이 분명하지요. 요즘에는 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하면 뭐 꼭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영토 전쟁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 전쟁.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과 지금 전쟁을 늘 하고 있죠.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고 자기네 땅이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남의 땅이다라고 하는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다 하는 것은 강도요 또 절도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제가 지난번 강릉을 갔다가 오죽헌을 잠깐 들렸는데 사진 한 장을 찍고 나서 재미삼아 그랬습니다. 올렸습니다. 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 하면 사진을 올리고 이게 우리 본가 원래 본가인데 오랜만에 왔더니 어떤 놈이 문패를 바꿔놨더라. 문패에 보니까 오죽헌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올렸더니 저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제일 먼저 답이 오기를 아니 땅이나 집이나 등기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러는 거예요. 농담을 아주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어디 있는 목사님은 오죽하면 오죽헌이라고 붙여놨겠냐 날 보고 이해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를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영토의 전쟁 또 무역 전쟁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테러범들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홍콩은 옛날에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페루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이다. 폭력과의 전쟁이다. 하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은 얼마 전에 비만과의 전쟁이다 그런 거예요. 먹을 때는 시큰 먹고 살은 자기가 찌워놓고 이 사람들은 햄버거 같은 것을 아주 즐겨 먹으니까 미국 사람은 다 비만 아닙니까? 어떤 뚱뚱한 사모님이 오래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뚱뚱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을 갔다 와서 입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귀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뚱뚱한 줄 알고 살았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날씬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나는 날씬하고 내가 뚱뚱하다고 이것 가지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아주 그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영락없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적 우리는 두 종류의 전쟁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전쟁입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고 어쩌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도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는 전쟁이고 더더구나 무기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정보의 세계, 그리고 암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 더더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러한 문제,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다지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존층이 문제가 생겨지고 오늘날 여러분 지구상에 되어지는 모든 기후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니 우리는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무너지는 이 문제는 심각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는 그러면 심각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못 우리가 다루다가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념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왜곡된 역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유행성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여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해하는 암이나 에이즈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질병을 안겨다 주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계의 군인들이 악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사탄에 의하여 세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아마겟돈이로 모이게 되는데 그 악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우리가 두 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이적을 행하여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지요. 큰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세계에 악마의 3인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마의 3인조. 어떤 분은 악마의 삼위일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기는 좀 그렇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은 바로 악마의 3인조라고 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의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바로 이들이 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3인조의 강도 같은 악당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3인조의 강도 같은 악당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의심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싹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의심과 미움과 그리고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확장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거지요. 경상북도의 김천시에 가면은 김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래된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믿는 어떤 분이 세운 바로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김천대학은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가 이끄는 구원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 대학을 상징적인 것인데 그들이 이 대학을 인수한 이유도 물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들도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 대학을 인수하지 않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만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더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바로 그 메기도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한 20마일에 이르는 광대한 골짜기로 형성이 돼 있고 만약에 거기에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만은 물이 흐르지 않고 군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엄청난 군대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강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러다가 동방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게 되면 거기는 군사들이 집결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로 그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가 이 강에 던졌더니 그 강물이 마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악한 군대가 모이는 도로가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더러운 영을 가진 이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엄청난 군인들이 모이다. 강물이 흘러갈 때는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그곳입니다만은 강물이 말라버리니 이 사탄들이 모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사탄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는데 이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린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강물이 말라버린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심정 속에서 말라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겠느냐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깨끗이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한다면 거기에서 나간 더러운 귀신은 더 강한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보면은 전쟁 없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언제까지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또 하니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래서 전쟁은 1등은 있어도 2등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망하고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하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인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만들어서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나는 이거 믿으면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만약에 신앙이 B급이 있고 A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특불이 있고 그렇다면 최상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사탄도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게 해서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냐.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기묘한 작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지금도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분은 중국에서 천진이라는 곳에서 큰 교회를 하고 물론 한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마는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수혜를 입으면 그 교회가 수혜 뭐지요? 이런 것을 걷어가지고 이제 보내주기도 했고 옛날에 뭐 몇천만 원씩 보내고 또 이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처음 중국을 갈 때에 단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던 분인데 지금도 북한에 그 밀가루,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두유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저께 찾아갔었는데 그저께 그러지 않아도 북한에다가 50톤 되는 이제 그 두유하고 빵하고 국수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보냈냐? 요즘은 돈만 있으면 되고 카톡이 다 있으니까 뭐 다 연락해가지고 하고 뭐 돈 그 하는 돈만 보내주면 되고 또 그분들이 압록강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이제 홍수 나기 그 전에 그거를 보냈는가 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영등포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계도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뭐 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안 맞지 않냐. 전에 어떤 분이 카페에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티셔츠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단추를 하나를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밑에다가 꼈어. 위에 걸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난 원래 패션이 저런가. 요즘은 뭐 패션이 미친 척한 패션도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단추를 하나 이렇게 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뒤에서요. 요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넥타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돌리라는 거죠. 아니 왜 넥타이를만 봐. 내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근데 사람은 또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사탄의 이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미움을 주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병들어가는 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 중에,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있나요, 없나요?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돼요? 아직까지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됐으니 간첩이 있다는 분도 있을 테고 없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간첩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저 북한에 있는 골프공 하나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성을 띄워놓고 살아가는 때에 무슨 간첩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무슨 간첩이 있겠느냐고 간첩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요즘에 지성인이나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 무슨 우리가 사탄이 뭐 어떻고 귀신이 뭐가 어떻고 거기에 우리가 치우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 정부, 즉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합니다. 여러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끊임없이 사탄은 이 지상에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8년 1월 달에 31명의 무장공비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앞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1968년 그때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신조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분이 살아서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장 간첩이 대통령을 죽인다는 목적으로 한바탕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968년 10월 달에 울진 삼척 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여러분 치렀습니다. 그리고 1996년 몇 월 달입니까? 그때가 9월 달입니까? 그때에 강릉에 잠수함이 하나가 떡하니 우리 해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 탈 수 있는 아주 큰 이 1000톤가량의 잠수함이었는데 26명의 이 북한 무장 간첩들이 타고 강릉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우리는 전쟁을 여러 번 치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땅과 바다는 전쟁을 하듯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한다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하사로 저 월남 전쟁을 이분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 전쟁을 하고 돌아가서 그는 바로 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의 계심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위험에 쫓길 때 난 그분을, 옆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웃음과 기쁨으로 형제를 만났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전우의 가슴을 부둥켜 안았을 때에, 동료 하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부상당한 서완선 하사를 등에 업고 계곡을 내려올 때 난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전쟁터에 꼭 가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제주도 모슬포를 가면 거기에 그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한국 국군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최후방인 제주도니까 그나마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곳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약 한 50만 명의 군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6.25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전술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육지에서는 전쟁이 한참 치열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만 시켜가지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도 꼭 전쟁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군들이 많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훈련을 단시간에 받고 전쟁터에 가 싸우는 군인들 중에 정예군 못지않은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해병 3, 4기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나온 것이 3, 4기 해병 훈련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인천 상륙작전 때에 서울 탈환작전 그리고 원산 상륙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이 바로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예의 군이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보통 훈련 때 같으면 군인들이 훈련 받기를 싫어하고 요령을 피우고 될 수 있으면 저 뒤에서 어정어정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랐던 거지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육지에서는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차를 타고 갈 때는 멀미도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멀미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비좁고 아무리 불편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꼭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만약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왕들이 모여드는 아마겟돈의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말라버리고 만다면 사탄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언제나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을 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어 전쟁을 예비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린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